사랑하는 아이가 아플 때, 억울한 일을 당해 잠 못 이룰 때,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전능하시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한 걸까? 이 오랜 믿음의 물음표 앞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가장 깊은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 답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너무 쉬운 답들을 듣곤 합니다.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래. 혹은 심지어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말들 말이죠. 하지만 이런 대답들은 고난받는 영혼에게 아무런 위로를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더 깊은 상처와 죄책감을 남기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의 정직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놀라운 약속. 오늘 우리의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어줄 성경 말씀 한 줄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고난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을 거쳐 마침내 소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사랑의 본질 안에 있습니다. 이건 마치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만든 것과 같죠. 하지만 그 강요된 고백이 부모에게 진짜 기쁨을 줄까요? 아닐 겁니다.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이가 넘어져 울면서도 스스로 부모의 품을 선택하여 달려와 안기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닌 그 자유로운 선택에서 비롯된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요된 순종이 아닌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한 진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이 가능하려면 사랑하지 않을 자유 또한 허락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위대한 선물인 자유 안에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세상 전체에 깊은 깨어짐과 불완전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직접적인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를 겪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무고하게 아픔을 겪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을 보며 이것은 내가 지은 특정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직접적인 벌이다라고 성급하게 단정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극심한 고난이 그가 숨겨지은 죄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친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고난의 자리, 십자가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함께 하시는 사랑 때문에 로마서 5장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시는 대신 그 고난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빚으시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렌즈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질문은 바뀝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저와 함께 하시며 무엇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나요? 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울고 있다.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말이죠. 이 믿음은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진 않지만 그 고난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선을 선택할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감사를 발견하고 아픔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물론 이 깨달음이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마법처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고난 앞에서 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힘을 얻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신뢰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물음표, 말씀의 마침표, 그래서 성경이었습니다.